배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또한 우리 많은 청소년 학생들 새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페이버 어머니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이제 4장까지는 그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함께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그 사항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과 같이 언약을 맺고 정치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교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또한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나면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도려낼 것이고 교만한 자들과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전 700년 이전에 이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은 단지 그 당시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만 전해주는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현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이 살아가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인 것을 많이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기 쉽고요. 내가 가진 그 물질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내 친구들, 내가 가진 지식, 또한 내가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의 시대를 보게 되면은 당시 그 이사야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요즘에는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돈이면은 전부 다가 다 되는 세상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 버리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감정을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들 인간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죄악의 씨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운 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가면서 또한 교만하지 않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거두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150년 뒤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 민족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은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늘 전쟁 가운데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전쟁과 함께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그 중앙지역입니다. 가장 교통의 중심 지역입니다. 전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끊임없는 외세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온 지역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진작에 없어져도 없어질 나라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런 유다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는 이방인과 손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그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게 됩니까?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그 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다만과 북한이 서로 대치 중일 때 북한을 막아보자고 누구와 손을 잡는 꼴이에요? 북한과 중국과 손을 잡는다. 그러니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게 되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와도 쳐들어와서 그 권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절을 보시게 되면 물질 만능주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금보화가 가득하다라고 해서, 또한 마필이 가득하다라고 해서 군사력을 믿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물질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시아 시대에는 정말 말도 못하게 부강한 나라가 그 당시였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들이 그런 물질 만능주에 빠져 있다는 것이, 돈이면 최고고 내가 가진 군사력이면 모든 것을 다 앞서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겠듯이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이 강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내부 정세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강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얘기를 하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냥 돈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든 무슨 물건을 갖다 놓고 나서 거기에 절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요즘 한국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 이렇게 재편을 하고 있고,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상대를 해나가면서 경계를 쌓고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제가 그런 정치학자들은 아닙니다만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외교 정책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나가셔서 커피숍 같은 데 나가셔서 한 11시경 정도에 서울이라든지 뭐 중심가 어느 곳을 커피숍 한번 나가보시면은 남자들은 없고 대부분 다 가정주부 여자분들만 커피숍에 가득합니다.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무슨 얘기들을 합니까? 우리 집의 아파트는 몇 평이고 그것이 얼마고 얼마에 주고 샀는데 얼마가 올랐고 누구네 아파트는 얼마가 가격이 떨어졌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집을 사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 늘 하는 얘기들이 그 돈 얘기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느냐, 그 가치관의 중심이 돈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을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저 그냥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라면은, 건강해진다라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절을 합니다. 절이든 뭐 불상이든 아니면은 뭐 무슨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간증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지난 휴가 한국을 가는 동안에 잘 아는 뭐 이상한 도사님이랑 같이 갔다고요. 그 비즈니스 타고 수행원 데리고 아프리카에 출장할 정도라면은, 비즈니스석을 끊고 다닐 정도라면은 얼마나 많이 돈을 벌겠습니까?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예언해 준다고 하고 점쳐 준다고 하면서 버는 돈 아닙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 가서 돈을 바치면서 그러겠냐라는 얘기예요.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삶, 과연 누구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은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풍족하게 살아가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라면 과연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사람, 명예는요 언제든지 나를 떠나갈 수가 있어요. 나를 버릴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해 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의 날에 악인은 멸망의 길을 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 최후의 날을 말하는 거죠. 심판의 날, 이제 멸망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지금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지금 심판하시지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시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들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사실은 악인들이 좀 더 형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공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을 좀 더 잘 살게 해주시고 평화롭게 해주시고 그래야 될 텐데,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줘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맨날 그냥 고만고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악인들은 정말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인 회의를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에게만 이렇게 형통을 베푸시는 것 같고 의인들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것,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안 드십니까?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바로 곧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이제 곡식을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부와 이웃에 있는 악한 사람이 그 밭에다가 다시 또 씨를 더 뿌리게 됩니다. 가라지를 또 뿌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알곡이 자라는 그 틈에 가라지가 이제 막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종들이 묻지요. 그 뿌린 사실을 알고 주인님, 나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서 내버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해요? 뽑으라고 해요? 뽑지 말라고 해요? 그냥 냅두라 라고 얘기를 하죠. 뽑지 말고 그냥 두라. 왜냐하면은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알곡을 뽑을까 두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서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금방 알아요. 벼 있죠, 벼. 예? 우리가 쌀 먹는 그 벼를 심게 되면은 벼와 똑같이 생긴 피라는 것이 있어요. 벼와 피. 정말 구분 안 돼요. 벼와 피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을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베테랑 농부들도 거의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조금 더 자라기 시작해서 그 중간 이상 자라기 시작할 때에는 조금씩 표가 나기 시작해요. 벼보다 피가 조금 더 자라요. 한 5cm, 10cm 더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구별이 못 돼요. 정말 농부의 고수가 아니면은. 그런데 이제 알곡이 달리기 시작을 하면은 금방 표가 나요. 벼는 거기에 나달이 달리기 시작을 하지만 벼는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것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죠. 그때서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딱 그 순간밖에 없어요. 피가 더 웃자랐을 때, 그때 가라지를 그때 뽑아서 내는 길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갈 때랑 똑같은 모습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악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형통한 것 같아요. 그 가라지, 그 피처럼 말해요. 우리들보다 조금씩 더 웃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피를 뽑아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뽑아낼 시기가 있다라고 말해요. 알곡이 맺히는 그 시기에 뽑아내면은 정확하게 피만 뽑아낼 수 있다라고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악인이 형통한 시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종말의 시기라라는 것이에요. 악인을 골라낼 수 있는 시기라라는 것이에요. 즉 심판의 날이 가까운 때가 지금이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지금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는 우리는 이미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우리는 또한 역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삶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교만한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히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날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알곡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7절을 보시면서 그 앞에 있는 한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이 아주 매우 흡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11절과 17절을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일이 지금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이 일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 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할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좀 두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혹 내가 영벌의 길로 빠지지 않을까, 내가 죄를 받지 않을까, 내가 심판을 받아서 정말 그 지옥의 불로 빠지지 않을까는 그런 두려운 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단지 그 죄인들에게 벌 주고 그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물론 악인들에게는 그 벌을 주시지만은 우리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은 작은 죄에 대해서 벌하기보다는 회복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바로 잡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다리를 이제 삐게 되면은 어디를 가게 됩니까? 뼈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정형외과를 가게 되죠. 정형외과에 가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해요? 뼈를 제대로 맞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랑 똑같다는 것이죠. 어그러진 뼈를 다시 맞추듯이 잘못된 것을 지금 제대로 바로잡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다시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은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좋으셨어요. 모든 만물들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좋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세상에는 없어져야 할 것들, 있어서는 안 돼야 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심판의 날에 그것들을 지금 되돌려 놓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그렇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제 틀어서 전달해줘서 성도들을 미혹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두려운 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혹 내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해지면 어쩔까? 여러분이 잘못 오해를 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예화 하나를 들을 것만 해도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해 가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 삶이 그렇지요. 우리 모두 다가 다 의인들은 아닙니다. 다른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조금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거나 또는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악인은 그것을 모르고 다시 답습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되돌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오셨어요. 하지만 가장 주요한 목적은 우리가 인류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닙니까? 이 연결고리를 다시 찾아주고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 심판의 날에는 어그러진 것이 바로 세워지고 높아진 것이 낮아지며 낮아지는 것이 메워진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영벌의 길로 가는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또한 인정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늘 전쟁과 같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2주 전에도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16일째 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보고 있는 정말 참 다양한 시선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권의 강력한 도전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하마스가 이끄는 그 가자 지구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쓸어버려서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들도 또한 같은 사람이고 민족이다. 팔레스타인이라 하더라도 이슬람권이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또한 독립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보니까 그들의 주권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좀 평화롭게 잘 끝내는 것이 좋다. 그들의 나라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자치권도 인정해주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전쟁은 나쁜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쟁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가진 우리가 가진 그 유익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화의식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즉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갖는 방향 쪽으로 결정을 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의 판단이 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이득을 줄까, 그것을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요.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면은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목적이 우리들의 가치 판단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성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관이 성립이 되고 내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또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맞추어서 거기서 넘어가지 말고, 또한 우리 앞에 바로 다가온 그러한 심판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반석 위에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면서 세상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